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로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박경리 씨의 불신의 시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6.25 전쟁 때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생명처럼 아낍니다. 근데 아들이 사고가 나서 큰 수술을 받게 돼요. 근데 수술을 받다가 죽습니다. 집도 않은 의사가 엑스레이도 제대로 찍어보지 않은 상태 속에서 대충 수술하다가 의료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의사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을 하질 않죠. 이 여인은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넋을 위해서라도 교회로 갑니다. 교회 가서 위로를 받기 원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믿음이 좋은 한 아주머니에게 돈을 좀 빌려줬는데 그 돈을 떼어요. 실망이 너무 큽니다.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거기서 그런 아픔을 겪죠. 절로 갑니다. 절에 갔을 때 아들의 넋을 위해서 스님이 불경을 읊어줘요. 아들을 위해서 불경을 읊고 있는 그 스님에게 주지 스님이 와서 하는 말이 경찰서장 부인이 왔으니 대충하고 빨리 끝내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에 이 어머니는 또 충격을 받습니다. 박경리 씨가 이 소설에서 1950년대 우리 사회가 참으로 가난하고 전쟁통에 그 어려움을 겪었던 때죠.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될 병원, 의사,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될 종교, 그것이 돈에 의해서 타락된, 그러면서 사람을 재물화시켜버리는,
돈과 연결시키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실상, 이것을 이 불신의 시대라는 단편 소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1950년대는 우리나라가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제 10대국에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불평들이 있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1950년대보다는 조금 더 신뢰를 하고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도리어 불신은 우리 사회 속에서 더 팽배해진 것 같습니다. 신뢰 단계로 사회가 들어서야 안정이 되는데, 그리고 사람 사는 맛이 있는데 그렇지를 못하니 서로 의심하고 차단하고 사니 경제적으로는 조금 부유해졌어도 마음은 더 피폐해졌고 그리고 더 외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죄의 본성 가운데 하나가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것은 불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서로 믿지 못하는 그 사람의 관계는 불행해집니다.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공동체는 그 생활 자체가 지옥입니다. 우리 사회가 곳곳에서 아우성치고 서로를 전쟁터에서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이 험악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아직 성숙해진 것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42절, 43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 보면 관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를 못하더라. 드러내놓고 나는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라고 말하지를 못하더라. 왜냐하면 이 유대교에서부터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해서입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유대사회 속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경제적인 활동도 사회적인 활동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누구에게 죽임을 당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사망선고나 동일합니다. 출교를 당할까봐, 유대사회 속에서 출교를 당할까봐 예수님을 믿어도 믿는다라고 말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같은 맥락이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거죠.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재물 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사탄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의 자리가 불신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고백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고요.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진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곳, 누구에게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자리가 참으로 불신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믿음 안에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신뢰하며 복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서의 변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